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많은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상황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변화를 꿈꾸며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알려면 그 어떻게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크리스찬적인 정체성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방향을 놓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라고 하는 답변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답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어떻게라는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에 빠지고 갭을 느끼고 또 무언가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허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저희가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던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예전에 그 KBS에서 방영을 했던 다큐멘터리 가운데 차마고도라고 하는 참 인상 깊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2부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저희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하는 태도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차마고도 2부 순례의 길 중에 보면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4명의 남자들이 마을로 모여듭니다. 이 4사람은 유목민입니다. 평범한 야크 목동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티베트 라사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티베트 라사까지의 거리는
2100km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천장공로라고 하여 평균 해발 고도가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이들이 2100km를 가는 동안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이 길을 오체투지라고 부르는 수행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5걸음을 뗄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는 것인데, 절을 할 때는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나무로 만든 장갑을 낍니다. 그 장갑으로 박수를 3번을 칩니다. 머리에서 또 얼굴 앞에서 또 가슴 앞에서 이렇게 3번을 치고 머리와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땅에 붙이며 절을 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삼보일배라 그래가지고 절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쭉 뻗어서 머리와 온 몸이 다 바닥에 밀착되도록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체투지의 방법입니다. 이런 오체투지를 하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절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손뼉을 3번 치는 이유는 몸과 마음과 말,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 이 3가지를 완전히 바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길을 갈 때 시냇물, 담벼락, 빙판, 계곡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물이 나오면 그 거리에 해당되는 만큼 미리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보릿가루로 만든 짠빠라고 하는 찹쌀떡 같은 음식과 차 한 잔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한밤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밤에 천막을 치고 자면서도 자기 전에는 정해진 분량만큼의 경을 큰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순례의 길을 출발하면서 이들은 3가지를 맹세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겠으며, 모든 욕망을 멀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순례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186일 동안 오체투지를 하며 2100km의 순례의 길을 완전히 걸어갔습니다. 약 7개월 동안 걸어간 셈입니다. 왜 이런 순례의 길을 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라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34살의 평범한 목동 양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사로 순례를 가면서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 순례를 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만을 빌었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고 방탕했으나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는 남아있는 생애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먼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의 생애가 더욱 얼마나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너무나 도전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만을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술 마시고 방탕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게 남아있는 생애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과 그 기도 한 가지만을 가지고 2100km, 186일 동안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오체투지를 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 있는 좋은 길, 평탄한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길이 없는 곳을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길 없는 곳을 넘어가야 했고, 담벼락을 넘어가야 됐고, 계곡을 넘어가야 했고, 겨울산 4000m 높이 되는 겨울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빙판에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그 미끄러지는 얼음 가운데 자기의 몸을 눕히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던졌던 이 도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집중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질문들을 던져놓고 미루어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로 이 사람들은 186일 동안 2100km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집중력 있게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목표가 나오는 것이고 정당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였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머무르시는, 바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제자다,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됨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해놓은 나머지 서신서에,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제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재밌게도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3번이나 거듭 말하기를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장차오는 메시아의 왕국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듭 말하기를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도 삼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를 하는 게 제사장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그는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백성의 어른이다. 자, 어른이 무슨 뜻이었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었죠. 어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느냐면은 그것이 이게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옳은 것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나이는 많이 잡수셨는데 여전히 말씀의 기준에 자기가 순복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그럼 그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어린아이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은 어른아이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였냐면 그들은 백성의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을 알아서 그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어른의 역할인 것이죠. 바로 이런 어른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 그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제단이 있는데 그것에 봉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마는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로 집약하자면, 한마디로 줄이자면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컨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음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제물이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 합당한 제사장이라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 잡수시는 것,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시편이나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무슨 뜻이죠?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주님이 드실 만한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아까 이 사람들도 해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이 사람들도 박수 3번 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말과 또 하나가 뭐였죠? 네, 자기의 몸. 어떻게 한 번만 듣고도 잘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그 뜻으로 이 박수를 치면서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또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바쳐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선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가르치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 열왕기상하,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 말씀. 역대하 15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종교를 다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할 때 이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 참 신이 없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의 말씀. 성경을 찾으신 다음에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볼펜으로 아니면 색연필로 형광펜으로 쳐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놓은 기쁨이 있습니다. 나중에 싹 지나가다 보면 오, 내가 여기로 왔었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레미야만 선지자냐? 예레미야 죽고 없으면 말씀도 없는 거냐?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가 있고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를 지금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7장 2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할 것이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말세의 때가 이르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는 그때에 선지자에게서는 묵시가 사라져버릴 것이고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마태복음 앞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이름도 독특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말라기 같은 그런 말. 자,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긴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기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와 맺은 언약은 지금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누구한테 맺은 언약이냐면 제사장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5절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이 제사장 오늘날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오해합니다. 이 제사장을 사제, 목사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을 막 인용하면서 오늘날 똑바로 못 사는 목사들을 막 난타질을 할 때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삭슬 위하여서 하나님 헛되게 교훈합니다.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제사장은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나, 너, 우리. 그를 다 줄여서 두 글자로 무슨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예수에 의해서 지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율법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그 율법과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에 반발심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다 신학교를 가라는 말인가? 지금 나보고 다 때려치고 오체 투지하듯이 186일 동안 그 길을 갔듯이 2100km씩 갔듯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나보고 지금 이 말씀만 바라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난 지금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성경 대학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전문적인 목사들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우리가 월급을 줄 테니까 당신이 말씀을 맡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따라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다 선포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미룰 수 없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설령 못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네가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참 멋진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증은 그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하신 간증이에요. 이옥매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게 길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그러나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나오네요. 성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주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내주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면 한 번씩 못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가서 자냐면 자리에 왔으니까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해 부탁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내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맨날 좀 얘기해달라 이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갔든지 시신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완전하게 영혼을 소속해 하고 여호와의 주는 확실하여 무술한다고 지옥해 하고 여호와의 주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주는 순전하여 눈을
이제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해장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지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침만 맞고 이렇게 끊거든요.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를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다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력으로 내가 50년을 알았다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속방맹이 하나도 안 없어진 이제 벌써 2달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속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력을 50년이나 알아가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만 그니까 그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게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흙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요. 해보는데 그런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 말 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간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말씀을 이 선업단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언니는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교회를 안 끝나는 거예요. 다 안 끝냈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어야 소리도 안 하고요. 합창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족대를 보더니 왜 자기한테 와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라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눈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정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여기 사람한테 그 자료가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더니 나를 보래요. 내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다 하는데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받으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다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 믿어봐라. 맨날 기쁘고 내가 가는 말로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맨날 나는 기뻐요. 아니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다 그랬다시고요. 난 그 시간을 하면서 맨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막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기쁨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하나보다 17장 30절 32절 말씀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당에 가서요. 이제 어떤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봐요. 알지도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령이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가 돼서 찾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읽어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을 읽어주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실 거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아닌데 이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내가 이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갔어요. 근데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고 그 이튿날 버섯을 이만큼 따가지고 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결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그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 아픈 게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와서 그냥 막 자랑하는 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읽고 막 자랑하는데 그거 그러더라고요. 병이 떠나갔다고. 네. 근데 자기는 예수를 한 10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외우니까는요. 밭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울 테니까요. 오늘 일이 너무 많이 되나 힘들거든요. 근데 힘 안 들겠지 때문에 지금 그냥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날 엄청나게 어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굴레 동동동동 떠다니는 여자같이 그날도 그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는 발바닥으로 일을 하고 나면 저녁으로 뒷덩어리같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외우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진짜 17 소녀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딸 간지 떠다녔는데도 안 떠져요. 아니, 저기 조세 친양됐잖아요. 그 인대가 일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인대가 이제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는 이따만 종이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의자에다 차리고 그거 내가 10년 모습에 100일 때까지냐 사람을 앉히지 않겠다. 사람을 앉히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읽었거든요. 예.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서 여호와여
주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날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진행할 헌심으로 지키리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계명에 특종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나로 즐거워하겠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을 행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내 눈을 악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 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내가 막 외우고, 요새는 복음을요 하루에 10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날씨에는요 모욕하고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365일을 맨날 정말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번을 보면 절대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이것들 말씀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디가 부족하고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말씀 외울 테니까요, 현성이지만 금방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야 허물이라며 제약을 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나오는 입었도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현약해서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에서 저 위에 나서 풍부한 영역에 간절하고 치러져니까 너의 마음에 생각하듯 감사하시느라. 이러니까 이제 그냥 이 말씀을 외웠더니요, 내 말씀이 그냥 무서운 시커먼 말씀이 돼가지고 그거를 한 30, 40대에 그 무서움이 왔는데요, 그 말씀 쭉 읽다 보니까요, 고수가 윤택해지지 않더니 처음은 윤택해져서 이 아파트 부인들이요 다 이게 노글노글해지는 것 같아요, 관절이. 예, 아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여자예요. 네, 오늘 간증을 같이 굳이 설교 시간에 본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가는 바로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반항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오늘 배운 말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눈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하고, 눈만 열면 자기개발 이야기를 하고, 눈만 열면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거 이야기를 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말만 입술에 계속 담다가 잠이 들면 꿈에 무슨 꿈 꾸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꿈 꾸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흉 보지 마시고요. 욕하지 마시고요. 시기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말 마음 입술에 담아놓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